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소망교회 모든 랩런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보게 될 소요리 문답은요. 지난주에 몇 문까지 봤는지 기억나세요? 네, 100문까지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입니까?로 시작을 해서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하는 100문까지의 문답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이제 101문부터 107문까지 전체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관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107문까지 딱 보게 되면은 소요리 문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을 다 끝내게 되시는 거니까요. 그 오늘 보는 이 101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함께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7문에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 답을 함께 읽어봅시다. 앞에 잘 보이시죠? 앞에 주황 색깔 글씨 답 써있는 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고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분을 찬양할 것과 우리의 바람에 대한 증거로 또 들으심에 대한 확신으로 아멘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주기도문의 결론이 엄청 짧은 문장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그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오늘 이 소리문답 107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와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요. 첫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힘, 그 용기를 누구에게서 얻게 한다고요? 네, 그 용기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기도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돌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 우리의 아멘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요. 또한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왜 오늘 101문부터 107문까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고 또 이것이 왜 결론 부분에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어때요? 단추가 처음에 잘못됐죠? 단추를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끼워 넣은 채로 끼워 올렸습니다. 이처럼 시작이 잘못되면요. 길면 길어질수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끼워 맞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 넣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요리문답 107문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6가지 간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첫 번째 간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전반부의 간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세 가지 간구가 있거든요. 이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게 후반부의 두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의 세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게 후반부의 세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부 세 가지 간구,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가 주기도문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반부의 간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였다면 이 후반부의 간구는 보면은 이 세 간구 전부 들어있는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간구가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구가 되겠고 그 후반부의 간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에 우리의 모자란 거, 연약한 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간구가 후반부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반부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후반부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전반부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되심을 나타내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시편의 145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간구가 나타낸다고 보았고요. 또한 이어서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왜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인 것을 또한 칼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우리의 힘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 누구의 능력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누구의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간구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드리는 것은 나라를 이루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칼빈은 또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주기도문의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에 의지하며 살아가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였다면, 이어서 나오는 이 후반부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가 이 후반부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영원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어디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향해 드리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후반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흔히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구는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완전한 십자가의 부활로,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겠죠. 예수님께 가면은 줄이지 않는다고? 아, 다음 먹으면 줄인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영혼의 줄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그분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 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섯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간구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여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죄 진 거를 내가 이제 참아주고 내가 이제 내 의로 용서해 주는 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게, 봐봐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줬는데, 나한테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한테 처음 한 사람과 똑같이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처음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다음에 또 나한테 죄를 범한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 죄를 범한 것처럼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자였고 내가 용서해 준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의 죄를요, 값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한 랩런트가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억지로 참고 억눌렀을 때는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제가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거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가지더라. 그 상황이 막 어렵고 막 억울하고 분을 막 참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포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이루신
참 대제사장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참되게 용서하고 싶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할 때만이 참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쟤는 이거 했던 애잖아. 쟤는 나한테 피해를 줬던 애잖아. 그럼 그런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 상대를 용서할 때 참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5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6번째 간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왜 든다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드는 이유에 대해 써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날 시험하신다 라고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고요. 시험을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험 받을 것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한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험 받는다, 각 사람 시험 받음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과 악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 거기서 해방받았어. 야, 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돼. 너는 이전에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겼어. 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너를 얽매던 거, 너를 속이던 거, 너를 빠뜨리던 거, 거기서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저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야, 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말씀을 통해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악에서 빠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 안에서. 그럼 요 결론부, 주기도문의 결론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것들을 신실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에 여러분 세상 것들, 여기 40장 8절 이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풀들이 다 마르고 시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옛날에 이 성경 구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풀은 생생하게 살아나고 꽃은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육체는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하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래요. 전 이 말씀이 전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풀이 막 생글생글 초록빛을 띠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막 꽃이 활짝 막 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육체가 실로 풀이로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데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상처에 소독약 뿌린 것처럼 겁나 아픕니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중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죄 중에 하나님 마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뵙기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냐? 죄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무엇이 영원히 서리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원히 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어줄 거야. 이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한 권세, 두 번째 단어가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죠? 내가 힘이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몸집이 골리앗보다 커요. 힘이 골리앗보다 세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웁니다. 왜 기도하고 싸우죠?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다윗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행동으로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일을 이룸에 있어 무능하잖아요. 아까 봤잖아.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을 향해 있어. 이 일을 이룸에 있어. 우리가 무능하다. 무능하다 뭔 말인지 알죠? 없을 무, 능력.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정한 날이 다 죽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죽게 안 맡기고 내 맘대로 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그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내가 왜 내 이전에 절대 불가능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그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의존해서 내 생각을 의존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려 할까요? 완전 가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불가능하죠. 바울도 염려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두고 염려해요. 근데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이거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한치 더딤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 뜻은 성취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가세요. 진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는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일에 기도함이 없이는 그 악한 마귀 새끼가 떠나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이 상태의 이 사람을
귀신 내쫓을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럼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모든 인생 가운데서 발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막 불안할 때,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구할 거 아뢰세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 다음 키워드가 영광입니다. 여기 옛날 사진이라 굉장히 아가들. 어쨌든 영광은요, 전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뭐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작품이 나온 것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두가 증인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그럼 나라가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정말 기도 속에 사는 우리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그것을 담은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그 말씀 기도 전도의 내용을 담은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지 들어봤으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인데 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할까? 실제 답이 주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영광이라 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빚되는 것이 없어요. 빚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잘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1번은 하나님은요, 이 전에 본 내용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것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사진 봤죠?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끼울수록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단추를 끼웠는데 한 3개 끼운 거랑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끼워가지고 8개까지 올라간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더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걸 많이 보거든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각인이요. 바뀌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된 각인 아십니다. 그것도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십니다. 사실 그거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막 갑자기 그래서 내가 시작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아신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하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루가 끝맺음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하루가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나의 하루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나의 하루가 기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많이 진짜 기도 속에 없으면은 죽이는 일이 빠르구나. 내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난 죽이는 일에 너무나 빠른 혓바닥과 죽이는 일에 너무나 빠른 손과 발을 가지고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에 마지막에 봤던 말씀에 요거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는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죠? 기도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자세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서는요, 무엇 하든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원보다 하나님의 원이 우선되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갑자기 어느 때에 철을 딱 들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열심히 했더니 공부도 잘 됐고 열심히 성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것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결론 주제,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을 구하게 하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기도문의 그 후반부에 세 가지 간구를 통해 바르게 알게 하사 우리의 진정 필요는 참 왕 대신 우리를 진정 영원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 필요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 속에 있는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